저는 주일 오후 성경 공부반에 다니엘서 연구반에 참석했던 조용민 형입니다. 다니엘서 연구반 과정을 마친 저로서는 굉장히 많은 유익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받았다고 생각됩니다. 17권의 예언서 중에 하나인 다니엘서는 참으로 훌륭하시고 경험이 풍부하신 이종진 형제님께서 저희들을 잘 지도해 주셨고, 저희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시작했다 싶었는데 3개월이 지나게 되고 마치는 시간이 됐습니다. 무사히 다니엘서를 마치게 되었는데, 3개월 동안에 이 다니엘서를 다 마치기 위해서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저희들이 매주 모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빡세게 열공한 격이 됩니다. 그간 불평 없이 함께했던 형제님들이 잘 참석해 주셔서 감사가 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뒤처져 있었던 형제인데, 저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 후기를 발표하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그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다니엘서 연구반을 택하게 된 것은 이 다니엘서는 반드시 이루어질 예언이기 때문에 제가 택하게 됐습니다. 앞서서 요한계시록을 제가 공부를 했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공부가 다니엘서를 배우는 데 많은 도움이 주었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예언서를 공부하면서 제 마음에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읽을 수 있는 눈을 갖고 또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들은 다 들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예언서가 계시가 되지 않았다면 얼마나 갑갑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계시가 없었다면 이 세상 거짓 예언자들이 얼마나 설쳤을 거고 또 득세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염려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를 미리 아시고 조기에 이러한 이단들,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잘못을 미리 차단하셔서 이러한 예언서를 쓰게 하셨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때가 되어서 이제 구원자 그리스도를 아드님으로 또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계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실제는 우리 앞으로 건국할 나라의 왕이 되실 분이죠. 그분이 낮은 우리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그때부터 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기록하게 해주시고 밝혀주셨다고 생각이 대연히 됩니다. 이런 계시록을 세상에 밝혀주신 내용의 핵심적인 두 예언서를 만약에 택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구약의 계시록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다. 이러한 계시록을 우리에게 읽혀주신 하나님의 그 계획은 참 놀라운 우리에게 큰 은혜로 저는 믿어졌습니다. 밝혀 알게 해주신 것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제 상고해 보니까 기억나게 되는 말씀은 신약 말씀 중에
기억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의 말씀인데,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저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의 들은 것들을 다 저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알게 하셨다는 말씀을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알게 하셨다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예언서들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예언하게 하고, 일부는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기도 하고, 앞으로 성취가 되지 않은 것들은 이제 앞으로 꼭 이루어질 일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언서를 이렇게 보면서 작은 나라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해서 강한 그 강대국의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역사적으로 볼 때 무지하게 바쁜 이러한 환경 변화가 됐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적인 역사적인 사실로 이제 증명이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 퍼즐 게임을 하게 되는데, 퍼즐 게임을 할 때 이미 완성된 그 그림을 다시 맞춰가는 이런 게임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완성된 이 역사들이 하나하나가 마치 끼어지는 그 퍼즐과 같이 이렇게 맞춰지게 될 때 굉장히 저는 두려움을, 신기하기도 하지만 두려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몇 가지 이 퍼즐과 같은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2장을 통해서는 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 이 거대한 신상의 의미를 둔 네 나라의 그 강대국 제국들이 보여지게 되고, 그 다음에 후에는 천년왕국까지 이뤄가는 이러한 신상과 천년왕국과 흐름을 보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7장을 통해서는 4개의 짐승들이 있는데, 이 4개의 짐승들이 네 나라의 그 제국들로 이뤄서 흥하고 망하는 이런 흥망성쇠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8장을 통해서는 일부적인 숫양과 숫염소를 통해서 이제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의 흥망성쇠를 또 보여주시고, 또 9장에 대해서는 71회를 통해서 69회는 지금 현상 우리가 아는 것 같처럼 이미 이루어졌고 한 일회만이 남아있는데, 그것이 바로 BC 444년 3월 5일 예루살렘을 성을 중건하라는 이런 조서가 있는 후부터 AD 33년 3월 30일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까지 이 69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또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69회가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되는 것을 볼 때는 나머지 한 일회는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예언서는 참 신기하고 놀라운 예언의 계심을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 한 일회인 70번째 일회인 이 7년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고요. 이 연구를 위해서 이 꿈에 나타난 이 신상을 쭉 그림으로 그리고 천년왕까지 이르는 이런 도해를 해나가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눈으로도 볼 수 있는 이러한 예언을 알게 됐다는 사실은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본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국 우리말로 번역된 번역본이지만 그 말씀 하나하나의 이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쉽게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단어, 한 글자 이거에 대해 가지는 의미를 우리가 듣게 될 때 참 놀랍다.
이러한 뜻들이 이러한 단어에 숨겨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이런 감탄이 절로 나오는 이런 시간들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도해한다든지 여러 자료를 통해서 역사적인 흐름을 보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 이종진 형제님의 그 배려 덕분으로 우리가 쉽게 구하게 되고 그런 자료를 통해서 설명까지 꿰뚫어 듣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귀한 공부의 시간이 됐고요. 또 그런 단어 하나마다 감춰져 있는 이런 의미들을 이렇게 집어서 하나하나 알려주시다 보니까 우리는 공부에 참 재미를 느끼게 됐던 것이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덕분에 이 어려운 예언서를 빠르고 그리고 정확하게 배울 수 있었다는 의미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이종진 형제님께서의 그 보이지 않는 이 배려와 섬김과 또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을 보게 될 때 성경 말씀이 기억나게 됐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들이 바로 이종진 형제님의 헌신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수업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형제, 자매, 또 남녀노소 구분 없이 매번 과제를 담당하게 하셨어요. 좀 맨 처음에는 좀 부담이 갔는지 모르지만 그런 이 과제를 담당하게 됨으로 자기가 공부하게 됐고 그리고 또 발표까지 하다 보니까 굉장히 유익을 얻게 됐다는 이런 부분도 좋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발표자에게 또 질문도 이제 하게 하셨어요. 자유로운 이제 토론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종진 형제님께서 깔끔하게 정리를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한 부분들 굉장히 좋은 영향을 저희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형제님은 책자를 선택했어요. 엠마오 성경학교에 이제 엠마오라는 책자를 선택해서 그걸로 이제 가르치셨고 또 형제님 우리 앞서 이제 형제님을 기준해서 할 때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의 분별 주석을 우리가 참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해지다 보니까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과정에서도 교통 정리를 잘 해주셨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느끼게 될 때 참 좋은 경험이었고 이런 것들은 이종진 형제님의 놀라운 이 능력과 또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양자의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권속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이어갈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지만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예언에 대한 올바른 연구는 반드시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객관적인 차원에서 증거가 돼야 된다는 사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연구를 하게 될 때 일상적으로 많은 장애를 갖습니다. 일상적으로 업무 가운데 시간이 부족하다든지 또 급격히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런 등등의 이유를 통해서 이 방해 요소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도 이런 환경 가운데서 예언 연구를 하게 되고 또 거기 연구를 필요로 하는 이런 동기들이 부여하게 돼야 되는데 그런 동기와 이런 필요성을 느끼게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소그룹에 대한 공부가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또 이러한 소그룹으로 우리가 얼마 전서부터 몇 년 전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소그룹의 모임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여러 가지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은
특히 저는 예언서를 공부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시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이 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저희들에게 강권으로 공부하시는 이런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아버지께서 강권으로 권면을 할 때 우리가 받아야 될 의무가 이 성경 공부가 아닌가, 소그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성경 공부라고 저는 생각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니엘서에 12장 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미리 아시고 이미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읽어드리면은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을 해석하게 될 때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이 뭘 뜻하는지 금방 깨달아지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부분을 공부하게 될 때 귀한 은혜를 이제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된 교훈은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너희들은 부지런히 살펴서 자세히 이 예언을 연구하라 하는 말씀으로 받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대해서 이 말씀을 귀 보존해야 되니까 봉함하고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보여진다면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이 예언을 간수하고 이 글을, 이 예언을 봉함하라 이런 말씀으로 받아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뜻은 이 많은 시대를 지나오면서 믿는 신자들이 겪는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은 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 둘씩 깨우쳐 받아지게 될 때 굉장히 귀하다고 보여지며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분명히 드러난다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런 말씀을 다니엘서의 12장 4절에 기록하게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을 다시 한번 이 의미로 해석해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이 예언을 간수하고 이 예언을 봉합하라. 너희들은 부지런히 살펴서 자세히 이 예언을 연구하라 하는 말씀이 저에게 들려지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언서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런 귀한 소그룹 교제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